예, 오늘 말씀은 계속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팔복에서만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미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대표적으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이 그런 표현도 있고, 구약에도 잠언 또 신명기 모세오경에도 곳곳에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복 있다라는 거는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약으로 말하면 좁은 문 안으로 통과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복이에요. 복이 임할 때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죠.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그 축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영적인 축복이 와야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사업에서도 형통함이 있고, 형통해야 또 물질이 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든 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토지 소산이 잘 되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런 복된 신명기의 28장에 있죠. 물질적인 복, 외적인 복뿐만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이고,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바로 구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은 원래 마귀들에게 맡겨졌어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마귀가 그것을, 그 권세를, 아담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가져갔습니다. 그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리딤이라 그러죠. 속량한다, 구속한다, 다시 되찾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거를 값을 지불해서 그들을 사와서, 지불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나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거를 속량이라고 말하고, 나의 종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내 소유로 삼는 겁니다. 그것을 속량, 리딤, 속량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어쨌든 그 복 있는 자들, 구약서부터 나오는, 지금 구약에 대해서 복 있는 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으로 들어갈 것인데, 구약에 복 있는 자들이 어땠습니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을 쉽게 말해서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 그 사람도, 그것도 뭡니까? 그들도 복이 있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에는 빈곤한 자, 가난한 자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천국 들어가는 복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충성된 자는 많은 복이 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잠언에 또 그런 표현이 있고, 충성된 자가 복이 많아요. 충성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가 플러스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종과 부지런함. 부지런하게 순종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많대요. 여러분, 복을 조금씩 받는 사람들도 있고, 풍성하게 한량없이 부어지는 복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복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영생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복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또한 여러분, 패 일어나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패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빔을 받느니라. 복을 비는 거를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그런 영적인 축복, 그게 영권이라는 거예요. 복 높은 자가 영적으로 높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 높은 자가 아니라 목사다 뭐 꼭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위해서, 제사장들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런 권위 있어요. 축복권들이.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특별히 축복해 주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들이 축복을 해주면은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구원에 있어서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런 거를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해 줄 수 있는 영권을 가진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의 천국 들어가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때에 그 사람이 그를 축복할 때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이 임하면 영적인 생명의, 영생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이죠. 어쨌든 그런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영적인 축복이기도 하죠. 임하게 되면 외적인 축복, 관계적인 것, 그리고 형통한 것, 물질적인 것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어쨌든 구약에서는 그렇게 어떤 사람이 축복됐습니까? 항상 경외한 자는 복되거니와, 영생의 축복이 항상 경외해서 말씀을 지키고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여러분 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다. 의인에게도 복이 있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죠. 저번에 볼 때, 우리랑 같이 봤을 때에 완전히 그 의인에게, 의인의 머리에 있는 복이 있나니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는 그 행위의 열매를 그가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또 이사야서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도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후손도 복이 있고 그 따르는 제자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의인이 복이 있으면은 그 후손도 복이 있고 그가 또 축복해주는 그들도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목사님들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제가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말을 뭐 제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겸손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드러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숨어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 자기를 증거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냥 자기를 누르면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자기를 눌러야 되고 겸손한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교만스러워 같은 외형적으로 그런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겸손한 거예요. 그것도 겸손한 거예요. 나를 그대로 드러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아버지께서 그거를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숨어만 있으면 됩니까? 등불을 켜서 속에 두지 않는다. 어떤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 스탠드에 둔다 이거예요. 스탠드에. 램프 스탠드에 둔다 이거예요. 이는 들어가는 자로 다 보게 하기 위함이다.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을 켰으면 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난 이렇게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너희들이 믿기 싫으면 어쩔 수 없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나도 있었다. 나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창세부터 있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게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여러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어디 가나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다라는 거를 선포를 했어요. 왜? 그걸 선포해야 돼요. 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저가 예전에 교회들을 핍박하던 자였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이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를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고, 나의 사도된 것은 어땠습니까? 기적과 모든 참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된 편은 참음과 기적과 능력과 그런 것이다. 어쨌든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내 말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말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 거짓 사도들도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사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도가 아닌데도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사도, 여러분, 제가 사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전 세계 사도가 4명밖에 없습니다. 원래 5명 있었는데 1명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4명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2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보시는 사람, 원래 우리나라에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땐 그랬어요. 지금 또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는 없지만, 얼마 전에, 그렇게 올해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사도가 원래는 전 세계 5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 누구냐? 사두선다 셀바라지예요. 그분을 선지자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예요. 선지자는 전 세계 한 20명 정도 전후로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 우리나라에는 7, 8명이 있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7명으로 알려주셨는데 이 8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누가 늘었는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또 세우신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8명이 있고 압도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선지자들이 많지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한 20명이 조금 넘었던 걸로 21명, 2명 이렇게 18명 여기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사도가 극소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사도가 어땠습니까? 어린 양 사도가 12명이었죠. 12명이었고 가론 유다는 빠졌지만 대신에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서 마띠아가 대신 그 자리를 메꿨습니다. 어쨌든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를 맡은 자들이죠. 교회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그런 권세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런 전체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그 사도가 지금 4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글쎄요. 어쨌든 그때 알려주실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2명이 있고 그 중에 해외에 2명이 있는데 한 분이 사두선다 셀바라지고 우리나라에 2분이 있는데 원래는 3분이었어요. 근데 3분이 누군지 다 압니다. 저는 다 알고 있고 선지자도 우리나라에 8명, 7명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라는 게 예언 사역을 한다 해서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세계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세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보통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랑은 또 약간 다릅니다. 예언 사역은 훨씬 더 탁월한 수준의 은사예요. 진짜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은 일반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런 예언 사역자랑은 또 달라요. 어떤 교회 예언 사역자가 많이 있고 예언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 사역을 많이 하지만 선지자가 없는 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언을 잘한다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선지자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도 있고, 그리고 탁월합니다. 은사적으로 예언 은사뿐만 아니라 아주 탁월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평범하지를 않아요. 아주 놀랄 정도로 탁월한, 이런 분이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탁월한, 또 각각 모든 그 선지자분들이 비슷한 어떤 그런 은사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다르지만 또 각자가 또 역할이 달라요. 예전에 선지자에 대해서 또 알려주실 때도 우리나라에 4명의 하나님께서 중보를 위해서 세운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또 약간 수가 바뀔 수가 있어요. 신부의 수가 또 바뀌듯이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또 더 세우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땐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이 또 생각이 나요.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분은 또 어쨌든 인정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선지자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고, 나라와 교회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실제로 이 스케일이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이든 어쨌든 그런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도 당연히 전 세계적인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있어요. 선지자들보다 훨씬 수가 적잖아요. 예수님 때도 12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12명이 안 되잖아요. 더 5명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4명이라고 어쨌든 최근에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또 사도라고 얘기하는 젊은 목회자,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목회자분도 있는데 그런 목회자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도 뭐 여자분 중에 있는데 아닙니다. 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사도, 예, 어쨌든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도 뭐 제가 뭐 사도다 아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분도 귀한 직분을, 귀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아주 다른 평범하지 않은 독보적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어요. 네, 지금 어쨌든 돌아가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고, 뭐 그 후는 제가 잘 뭐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거는 예수님 때보다 더 적어요. 대신에 스케일이 뭐 그들보다 더 크지요. 전 세계적인 거지요. 사도들은 세계적인 리더가 여러분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고, 그들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가장 교회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을 보필해 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중보자뿐만 아니라, 아까 중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중보자뿐만이 아니라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운 분들이 있어요. 남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까 8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남자분도 있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저는 압니다. 누군지 다 알아요.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뵀던 적이 있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만나고 싶어도 찾아도 못 만나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찾아도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고, 그 만남을 이끌어 인도해 주셔야 그분과의
긴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뭐 자랑코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고, 또 여자 선지자분들이 많죠. 많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남자에 비하면 또 많죠. 여자 선지자분들이 탁월하신 분들이 많죠. 남자 선지자분들도 탁월하신 분들이세요. 뭐 어쨌든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들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는 돼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뭐 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도 뭐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자기가 원한다고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다 그거를 위해서 훈련시켜 오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되고 싶다라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선지자가 될래 하고 선지자라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 사람이 사도든 선지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 저 자리에 있으면 내가 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망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시냐. 갈망하는 거 들어주시지만 그 사람이 사도가 되고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면 교회가 망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리더가 세워지면 안 되는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리더의 자리에, 리더가 누굽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아주 북한을 따르고 북한에게 막 충성을 맹세하고 그런 자들이 대통령이 된 적이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뭐 언급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 세상 나라에서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 아무리 그 나라에 여러분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권세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권세를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영성 좋은 사람이 많다고 여러분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리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리더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영성 있는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포지셔닝 시켜주고, 그리고 그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고, 리더가 어떤 흐름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흐름이죠.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게 아니라, 교회 철학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그 교회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눈과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리더가, 또 온유한 리더가 그 사람들을 포지셔닝 시켜주고 그렇게 성령에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냥 영성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 리더는, 교회 담임 목사지, 리더는 담임 목사가 영성이 뚝 떨어지고 영성도 안 되고 툭 하면은 뭐 은사 있는 사람들 이렇게 까고, 쉽게 말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폄하하고 이러면은 교회 있던 영성 없어지고 끊어지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는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 은사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연락받으시는 그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그거를 볼 줄 아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연락받지 않으시는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런데 하물며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 교회는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점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는 그 예배를 연락 받으시려면 그 인도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예배 인도하는 그게 누굽니까? 보통 담임 목사죠. 그 사람의 영성과 그 사람의 어떤 진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갖고 있고 그거를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예배가 그 교회 예배가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담임 목사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천국 가느냐가 안 가느냐가 가냐 안 가느냐가 상당 부분 그 영향이 큽니다. 본인의 영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교회의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구약도 어떻습니까? 여러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뭐 다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왕들이 많고 그 중에 아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정해 주시는 왕들이 있죠. 다윗, 뭐 히스기야, 요시야 뭐 이런 왕들이 있죠. 대다수가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왕들이었죠. 그때에 어땠습니까? 그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그럼 천국 갔겠습니까? 왕들도 거의 몇 사람 천국 못 갔잖아요. 사울까지도 1대 왕이지요. 사울까지도 하나님께서 버리셨잖아요. 천국 못 갔죠. 갔다고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은 천국을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거기서도 사울에게서 내가 그 은총을 뺏은 것 같이 내가 저 아들에게는 집을 건축할 그 아들에게는 은총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고 그는 내 집을 건축할 것이고 다 솔로몬에 대한 얘기죠. 솔로몬에 대한 얘기이고 어쨌든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가 아직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당시에 왕들의 가진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수의 왕들이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당시에 율법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듣기는 좀 들었겠죠. 그들의 구원도 왕의 어떠하느냐에 또한 달려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에서도 대제사장이 범죄하여 그 죄를 백성이 입게 하였으면 그 영향력이 파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영향이 끼치게 됩니다. 그 리더들의 죄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또한 파급이 될 수가 있어요. 어땠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역으로 심판하셔서 3만 명이 죽었나요? 제가 사람 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죽은 사람의 수가 백성이 달려 있잖아요. 그 왕의 어떠함에 따라 백성이 죽어 나가기도 하고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또한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각 사람들의 어떤 거룩함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오늘은 어쨌든 이런 사도 선지자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네요. 어쨌든 여태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선한 눈이라는 거는 베푸는 사람들을 그런 목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베푸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의인의 자녀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어쨌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삼가 좋은 것을 얻는다. 선한 것을 얻는다. 음성을 순종해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좀 쭉 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오늘은 또 요거 하나를 좀 더 나눌게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말이 어렵지만 제가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잠시만요. 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축원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복, blessing, the blessing. 정직한 자, the blessing of light. 그러니까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의인이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의인이 축복받는 거에 의해서 제가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해드리고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 의인이 축복받는 거에 의해서 그 성이 높여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성읍은 갑자기 뭐 성읍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엔게디도 있고 뭐 세겜성, 뭐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뭐 기브온성, 기브아성, 그리고 라마,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성도 있고, 그런 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분 천국을 성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의해서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쉽게 말해서 제가 풀어서 말하면은 천국은 성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으로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어리석은 자들은 성에서 점점 잊혀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버림받는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으리라. 썩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죽는다는 뜻이 썩는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썩게 되잖아요. 사람의 살도 썩는다. 악인의 이름이 썩는다. 이게 무슨 말이야? 생명책에서 없어진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악인의 이름은 점점 썩어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기록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기록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의 죄에 죄를 더하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고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6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6편인지 69편인지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의 저들의 죄에 죄를 더하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고 의인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생명책에는 의인의 이름만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됐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고 은사도 받고 해서 구원이 시작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책에서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회개한 사람들,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님의 음성에 다 순종한 사람들,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이름이 썩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다가도, 처음에 구원받아서 있다가도 이름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회개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선만 행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세상에 아주 없대요.
의인도 죄를 짓지만 결단이 내 안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인이 복이 있을 것이다. 의인의 자손도 복이 있을 것이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계속 악인은 저주가 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높여진다 이거예요. exalted. The city is exalted. 그 성이 높여진다. 뭐에 의해서? 의인의 축복에 의해서. 의인이 복 받을 때에 그 성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높여지는 거,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높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뭐가? 그 성이, 그 천국이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진대요. 영어로 보시면 it is overthrown.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던져진다. 뭐에 의해서? by the mouth of the wicked. 악한 자의 입에 의해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천국이.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 회개 많이 해야 된다. 말을 아무 말이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을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할 때 붙들고 있던 평강까지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죄가 없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할 때 죄가 없다. 스스로 말할 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크든 작든 스스로 말할 때. 그러니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그리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 이렇게 악인의 입으로 내 안에 천국이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읍, 그 천국은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때에, 의인의 축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천국이 높여진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지금 복습을 좀 하고 있어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한 몇 개가 있었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의 도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의인의 집은 복이 있느니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은사도 중요하지만 은사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제가 하나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은사도 뭐 주시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겠지만 지혜와 지식. 왜? 그것이 보화이기 때문에. 은사도 귀한 거지만 지혜와 지식은 하늘의 보화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보물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보화를, 하늘의 영역의 보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복이 임하는데 그게 복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임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이 있다라는 게.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리고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게 다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계속 행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행하면서 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계명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신구약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으로 받고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한다라는 게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 길, 말씀들. 영어로 보시면 the ways. 뭐 지금 설명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뭐 신약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리고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가 있으면 여러분 간사가 제가 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꾀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아마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여호와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들이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구약을 신구약을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신약에 대해서 신약의 복이 있나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여러분 창세기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낮은 자는 복 빌어줌을 당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해서 천국을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지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입니다. 말씀이신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축복을 하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 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잘 안 온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를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 리더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축복해보세요. 바로 그냥 그 축복이 돌아와요. 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천국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를 원하시면은 회개도 돼야 되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저들을 섬기시고 그럼 복이 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들이 네 안에서 영어로 보시면 네 안에서 너의 의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구약에 복이 있는 일을 쫙 훑어봤어요. 외워야 돼요. 아니 뭐 외우라고 강요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제 신약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